우리는 누가가 전한 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제자들에게 평지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제자도를 가르칩니다. 이 제자도는 뭔가 새로운 학문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타락한 세상에서 살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귀화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문화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펼치시는 평지수훈의 제자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행한 자인가를 말해주죠. 근데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거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죠,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고 미움받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세상에서는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배부름과 위로와 회복과 자유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이거에 복 있는 자, 천국에서 복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복 있는 자의 이제 실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살펴본 바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자격 없지만 복 있는 자, 누구였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죠.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시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가 요청한 대로 그의 종을 깨끗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이 지난주에 나누었죠. 죽었으나 복 있는 자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과부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에 같이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행렬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죠.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과 소망 없는 이 행렬이 축제와 기쁨의 행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모델 두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복 있는 자의 모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델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냥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뭔가 조건이 좀 붙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됩니다. 이 조건이 붙어 있는 자는 이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어떤 조건이 붙여 있냐면 선지자보다 크다, 훌륭하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훌륭한 자, 큰 자, 이거 다 복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조건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뭔가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 조건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 말하자면 이제 구약 시대죠.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조건으로 달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이 복의 조건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에서 평지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 있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때 그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복 있는 자의 대표로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붙은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죠. 이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진심,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남은 자로 그리고 내 아들로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야. 약속한 그 구주를 보낼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그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왜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고 큰 자입니까? 분명하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한 이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태어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직접 보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분을 세상 앞에 직접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복 있는 자다, 이 모든 구약의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지위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례 요한이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그리고 그가 이루신 사역, 그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이죠. 준비하는 역할이죠. 말하자면 그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꽃다발을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꽃다발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메인으로 몇 가지 꽃을 정합니다. 대부분 그 메인으로 들어가는 꽃은 뭡니까? 장미처럼 꽃송이가 크고 화려한 거죠. 그러면 그 메인으로 들어가는 큰 송이의 꽃이 있고 그 뒤에 푸릇푸릇한 이제 풀들을 넣고 또 많이 넣는 게 뭡니까? 안개꽃 같은 거죠. 안개꽃 같은 것을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그 메인 꽃의 배경이 되어주잖아요. 이 안개꽃은 작고 눈에 많이 띄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들이 주변에 펴져 있으면 이 주인공 꽃이, 메인 꽃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제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많이 피겠죠. 근데 왜 코스모스 한 송이를 볼 때보다 이 코스모스가 이렇게 밭으로 꽃밭처럼 펼쳐져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예뻐 보일까요? 왜 더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코스모스들끼리 서로가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코스모스를 보느냐고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과 뭐 강 옆에 있을 수도 있겠죠. 강, 또 바람, 그리고 파란 하늘, 이런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들에 있는 이 꽃밭에 코스모스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이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그냥 옆에서 탁 배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뻤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죠. 나는 그의 신발에 끈을 묶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도다.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다라고,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죠? 배경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주인공으로서 합당한 분인가? 뭐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가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의 의심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의심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눈 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 시의 제목은 오징어입니다. 이 시의 화자는 오징어예요. 오징어 어떻게 잡는지 아시죠? 오징어 배가 정말 밝은 그 집어등이라고 하죠. 그 집어등을 딱 달고 밤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 빛을 향해서 밑바닥에 있던 오징어들이 그 빛을 향해서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막 낚시를 하든지 그물을 내리든지 해가지고 이 오징어를 배에서 잡아가는 거죠. 그 빛, 찬란한 빛, 마치 그 광명이 자기 건 것처럼 나의 광명이고 나의 영광인 것처럼 달려들었는데 그 사실은 죽음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시인데요. 세례 요한이 왜 그토록 예수님의 배경이 된 것을 기뻐하다가 왜 갑자기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죠?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제자들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그 오징어 배의 집어등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끼죠. 그리고 요한은요,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자신이 메시아라고 속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맞나보다 인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선악과도 이거예요.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유혹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안 받았습니까? 맨날 누가 큰지 맨날 싸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례 요한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그 제자 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그랬죠.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보여준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방인 백부장과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두 기적이 또 세례 요한에게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 백부장, 자격 없으나 복 있는 자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예수님의 원수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준 사건, 그리고 죽었으나 복 있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다 세례 요한에게 그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행하신 것들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행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행하신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을 제거하시고 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그 죽음을 예비하고 계신데 그 죽음을 향하여 정말 용기 있게 돌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것들을 친히 행해 보여주시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네가 기다리던, 네가 배경이 되어줘야 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네가 그토록 선포하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캐치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감동이 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못 믿겠다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설득시키십니까? 논쟁을 하거나 큰 소리로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세요? 그냥 그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로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원수를 섬깁니다.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는 자를, 가난한 과부를 섬깁니다. 그걸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아라 라고, 내가 메시아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섬김으로 증명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칭송하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야 되죠? 나 복 있는 자야, 나 복 있는 자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세우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그것들로 증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에게서 원수를 정말 대접하고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자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답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로 붙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누가복음 우리 처음에 나누었을 때 한번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슷한 두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고지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둘 다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에요. 늙은 여인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처녀. 근데 천사가 고지를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두 여인이 잉태를 해요.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이 두 탄생에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는 이 두 탄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세례 요한은요, 일반적인 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셨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탄생, 그래서 이 아기 예수님 이후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과 그 이후 사람들의 이 극명한 차이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구약의 선지자 한 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모세죠. 모세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키는 그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옛 질서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전쟁을 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비슷한 탄생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로 하나님의 진심을 정하신데, 세례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결국 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거기에 구약의 모든 자들과 또 신약의 모든 자들을 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다음에 세례요한은 여기서 죽는 겁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요한이 그 이전의 모든 통치와 모든 질서,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을 진짜 약속의 메시아인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 메시아가 갈 길을 준비하며, 하지만 거기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백성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구약 백성으로 죽는 것이죠. 모세가 큰 선지자였듯이 세례 요한도 큰 선지자인 거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런 선지자가 있었어, 그냥 이런 요한이라는 준비하는 사람, 나의 배경이 되어준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한이 큰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근데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걸 강조하려고 지금 세례 요한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강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복이 어마어마하고 너무 크고 구약의 모든 복보다 세례 요한이 받은 복이 훨씬 더 큰데,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복 있는 자고 너무너무 행복한 자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 있고 훨씬 더 행복한 자가 오늘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리 없어 보이는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죠. 너무너무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난 자가 복 있는 자거든요. 성령으로 난 자가 왜 복 있는 자입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열매를 맺히시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개 같은 하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눈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그 오징어배에 집어든 같은 이 세상의 유혹, 자기 중심성의 유혹이 계속 우리를 찾아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실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원수 같은 이방인 백부장을 섬기고, 정말 가난하고 내가 도와줘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 가난한 과부, 죽은 자,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답다.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율법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국적과 인종으로 가르지도 않습니다. 재물과 지위 이런 것 신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쟁이나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환대와 섬김과 기쁨과 찬양, 이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얻는 것, 그런 우리의 사랑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난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길 원해. 원수 같은 이방인 백부장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를 섬기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는 너를 통해 이런 일을 만들어낼 거야. 나는 너를 이런 자로 만들고야 말 거야. 나는 너를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자로 만들고 말 거야. 이게 예수님의 진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그런 예수님의 진심은 외면한 채 자꾸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는 좀 낮은 거다,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그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설교자, 찬양대, 다른 게 이제 지휘자도 있죠. 지휘자, 찬양대, 대표 기도하는 사람, 순장, 구역장, 교사, 이런 사람들은, 장로, 이런 사람들은 나서서 하니까 귀한 주님의 일. 그런데 교회 청소하고, 닦고, 주방 봉사하고, 허드렛 일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는 일들은 마치 주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그것이 말과 생각 속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합니까? 가진 게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못해요. 아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시대를 예수님이 끝내셨다고요. 세례 요한으로 끝내셨어요. 그 표시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는 어떤 작은 일, 이 작다는 것도 사실 세상의 기준인데, 이 작은 일조차도 세례 요한이 한 일보다 큰 겁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사역보다도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난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사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보다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꼭 모이지 않아도 좋아요. 삶의 자리에서 그냥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미워서 생각이 났는지, 보고 싶어서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불쌍해서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생각났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리 작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게 다 그것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을 그런 복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 것까지도 다 그것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주여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뭘 행한 게 뭔지 모릅니다. 소망 없는 자를 섬겨주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계속해서 도우셨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셨잖아요.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을 꼭 사랑하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거, 그 하나가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크다고 하셨으니 저 용기 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것 중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줄게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망 없는 자를 돕는 이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